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침묵해 오셨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그 기간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유업을 각 개인들의 소유로 삼지 못했던 그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의 거민의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차지할 수 있었으나 아니 뭐 차지할 필요가 뭐 있어? 내쫓을 필요 뭐 있어? 그냥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낫지 않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종들이 다 해주기에 나는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도 내보내지 않고 함께 허용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개 지파만 아니라 9개 지파가 모조리 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에 흘러오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죄함에 대적을 보내셔서 그들을 압제하시죠. 압제를 받아본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려 다시 회복되었으나 또 예전의 죄에 대한 본성이 또 올라와 또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이 사사기의 말씀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보면 그들이 반역했던 본문이 오늘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밑줄을 그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시각,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이와는 상반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대립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를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볼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지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이 부분은 백성들의 생각이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냥 백성들의 고유한 생각이네 라고 하면 아이를 치신다든가. 그래서 성경의 전체 문맥을 쥐가 얼마나 많고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는 쥐와 아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고유한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87세, 그의 아내 87세에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아니 경수가 끊어진 채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겠다 말입니까?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만큼 당시 유업을 얻으려면, 아들을 얻으려면 경수가 끊어진 자면 첩을 얻어서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기에 그 아내도 동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관습적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보편적인 생각으로도 다 납득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누구나 그 상황들을 다 납득을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간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유업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후사를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어 라는 말에 그냥 그것을 어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있죠.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주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내가 살던 고향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로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게 되고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맨 처음 찾아갔던 사람은 아람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제1순위 아람 왕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대만큼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그에게 주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구하라. 그리고 이것을 주라. 그러면 너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 그 다음에 찾아갔던 대상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병에 걸려왔는데 고쳐달라 하니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의원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에게 고쳐달라 하냐. 만약에 고쳐주지 못할 때는 우리나라를 치료하느냐.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그때서 세 번째로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요. 나아보지도 않는 거죠. 자존심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 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많은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떠한 완고함이 있는지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뜻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과 자기의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떠한 일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적절한 기대감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으로 바꾸실까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할 그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반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나를 거기다가 가져다 두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13절 어떻게 행합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 선생님들이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또 죄를 범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죄를 범하였을까? 그들이 쾌락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이 들면 쇼핑도 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또 맛있는 차 한 잔을 먹으면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바로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유목민으로 있을 때에는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그것을 갈라주었고, 요단강도 갈라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는 목초지가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열심히 일하여 가면 그곳에 목초지가 있기에 그 꼴을 먹이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문제가 다가왔던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곡식을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면서 그들은 온종일 하늘만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와 관습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신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상황에 갇혀 있으면 과거에는 아니다 했던 것이 맞다라고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맞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면 자신이 이단에 아주 열심적인 그런 이론이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 비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들은 하늘에 비를 내려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도 없었고 거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정글과도 같은 나라예요. 전에 그랬죠. 일본이 버블 붕괴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 부동산도 일본의 그 전철을 밟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했던 것이 한 2, 3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반드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텐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엄청난 많은 그 혼란이 올 텐데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막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이전의 단계로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집을 샀던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렇듯 어떤 정책 하나가 백성들의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이 시대의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경쟁하며 정글과도 같은 삶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무슨 준비 오늘도 그 준비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신 분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존의 문제에 딱 결부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인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온갖 화려한 단어로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어느새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조차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바알과 아스타롯의 백성인지 곁들어 와서는 도무지 구별할 그 어느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취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 살면 더 많은 물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사이클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압제 받아보셨습니까? 막 조금씩 이렇게 압박해오는 그 압제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숨 막히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나사조이듯 조금씩 조여올 때 우리는 숨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압박이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대적을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대적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적을 잠시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과 맞서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 안에서 축복도 받고 잘못하면 저주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공의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은혜로 채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다 계수하셔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나온 살들을 다 계수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나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는 다 흔적이 남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죄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렵지 아니하는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드리면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 뜻을 돌이키셨으며,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거기다가 밑줄 한번 다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 그 앞에 단서가 있죠.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게 행간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회개했다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벌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이클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백성이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아내와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절대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울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차 안에 가서 홀로 울죠. 그래서 남자들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또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를 않아요. 그럼 아내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은 울지도 않아요. 언제 울어요?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홀로 있을 때 남편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자기가 감정적으로 빠져버리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야 하고 우는 아내를 돌봐야 하기에 남편은 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언제 울까요? 아이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홀로 거실에 앉아 울부짖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에 반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울부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스펙트럼 이 자폐아, 얼마 전에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영우처럼 되려면요 거의 한 100명에 하나 둘이나 나올까요? 희박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그 자녀를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이죠. 스펙트럼 자폐아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스펙트럼 장애우를 경험하는 어떤 한 학생의 그 지인을 케이스로 담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폄하하듯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몹시 마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스펙트럼 그 자폐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내가 그 자녀를 두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많이 곁에서 돌봐봤고 또한 말씀을 나눠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부모가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그냥 벽에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막 쥐어박아요. 그리고 땅에다가 머리를 막 박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쳐서 힘든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할 때 그 부모는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갖죠. 그럴 때 부모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힘이나 생기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 하는 시도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울기만 할 뿐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뭘까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게 뭘까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저 자신도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위에 뭔가 여러분의 공로를 더 담으려고 하는, 이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 마음에 큰 짐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니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뜻을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섰습니다. 그들이 회개도 아닌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이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없고 마음에 설레임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떠오를 때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교차 지점인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또한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